할렐루야, 유치보고 유튜브 치유 부흥회의 박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이고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 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돈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명예가 돈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요즘 지하철에서 싸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여기서 싸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교회가 명예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병 고침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도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은 물질, 가정, 건강을 행복의 세 가지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어떤 사람은 일을, 또 집안을, 또 자녀를, 또 손주를, 또 아내나 남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외에도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 망보다, 감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노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이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원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부부 사이에 두터운 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막에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물이 계속 흐르면 오아시스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에도 생명의 물이 계속 흐르면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난은 부유로 바뀌며,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며, 병든 몸은 건강한 몸으로 바뀌며,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모든 것에 복된 열매를 맺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두터운 정과 마음도 마음을 잘 지킬 때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분들은 자손 대대로 물려줄 재산이 있고, 또 지금 건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골치 아프게 무슨 마음을 잘 지키며 살 필요가 있는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읍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곧 침략자에게 성을 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침략자에게 성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지금까지 모아놓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지 가정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행복이든지 기쁨이든지 이것들이 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도적질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근원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인생의 결말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가 천국에 갔더니 집사들이 둘러앉아서 고급 요리인 깐풍기, 라조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자기는 최소한 집사들보다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장면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장로는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목사는 배달 나갔고 사모는 지금 양박 가고 있다. 참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불행한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문제 있는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셈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잘 지킴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서 사막이 오아시스로, 광야가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치유기도 합니다. 병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프거나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받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옮겨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뵙겠습니다.